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알면 곧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지옥으로 내려가서 갇힌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말을 넣었다가 빼기를 여러 번 반복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옥에 있는 영들이란 갇혀있는 영들을 의미합니다. 어디에 갇혀있는가? 옥에 있는 영들은 육체 속에 갇힌 범죄한 영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으며 모든 갇힌 영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모두 노아 시대에 살았더라면 물에서 죽어야 할 그런 자들이며 당시에는 8명만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나와 연합하여 죽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는 것이 바로 세례의식입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 살아나는 것이며 양심의 회복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의식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모든 인간은 물에서 죽어야 할 존재들인데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과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범죄한 천사들을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처소가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 집을 천사가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집을 올바르게 잇고 있는 영이 바로 천사입니다. 그런데 유다서에서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천사가 잇고 있던 처소를 버리고 하나님의 처소를 떠난 것입니다. 그 집은 하나님이 회수하는 것이며 떠난 천사는 하나님의 처소를 벌거벗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도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와 흙으로 된 인간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흙으로 된 인간 속의 영은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흙은 가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죽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142편 7절에서도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려니이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은 흑암에 갇힌 자를 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경 이사야 42장 7절은 인간들이 다 옥에 갇힌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둔 것이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천사들의 영은 인간의 몸속에 갇혔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말하는 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흑암과 유다서 1장에서 말하는 흑암은 같은 동의어로서 헬라어로 스코토스라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42장 7절은 인간들이 다 옥에 갇힌 자라고 표현하는데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영이 갇혀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갇힌 영을 구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도 인간이 죄의 굴리에 갇혀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죄 아래 갇혀 있다고 믿는 자만 약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 아래 갇혀 있는 것은 마치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해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갇혀 있다는 것은 무조건 감옥의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감옥의 규칙이 이 세상에서 율법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고된 규칙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바깥 세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유일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죽어서 나가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면이 있다면 살아있을 때 자유인이 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는 길입니다. 로마서 6장 7절에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이 갇혀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갇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의 의미도 모르는 것이죠. 갇혀 있으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데 도무지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만 죄로 여기는 것입니다.